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콧으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이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과 소 등 수많은 가축대도 올라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다. 반죽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나오느라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여행 양식도 장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하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원수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집트의 맞대들을 치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강한 손, 팔을 펼쳐 이끄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갈대 바다를 둘로 가르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지나가게 하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파라오와 그 군대를 갈대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느니라.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첫 번째 독서로서 탈출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출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탈출기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해방이라는 단어가 우선 떠오릅니다.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430년의 이집트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빼고 행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남정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난관합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그 병자를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첫 번째 독서에서 볼 수 있는 해방자 하느님의 이미지는 복음에서 볼 수 있는 해방자 예수님의 이미지와 겹쳐보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 부분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택시를 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부러진 갈대와 꺼져가는 신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잘 커가는 갈대를 부러뜨리고 한창 활활 타는 심지를 꺼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러진 갈대를 원상태로 돌리려고 치유 작업을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이 지펴지도록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없는 자비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인자심과 인내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해방자 하느님, 해방자 예수님의 모습은 자비하신 하느님,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일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는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강했던지 대한민국의 국회를 강타했고 대한민국의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행정부의 거수기로 되어버렸고 행정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께 누가 봐도 뻔한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을 대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의 대통령의 분노는 대법원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함부로 판결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대법관들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없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죽은 오직 여왕만이 판치는 중세 왕조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의 분노 참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 속에서도 이러한 분노를 보았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속에서는 자비심은 눈을 뜨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워낙 무자비하다 보니까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도 오는 12월 8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부터 자비로움을 드러내자고 하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도 하느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어머니로부터는 한없는 자비를 받았고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무조건 덮어놓고 가만히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잘못을 질타해야 하고 분노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처럼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분노하거나 절제되지 않는, 타이밍도 맞지 않는 분노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탈출기 34장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너그러운 하나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화답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애는 영원하십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에도, 우리 이웃의 마음에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가 넘쳐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멘.